거룩한 주일, 삼위일체 주일 3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신흥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무음 또는 전원을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기립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신흥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의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진리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되어 봉사와 헌신의 좋은 기회를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입술에는 쓸데없고 무익했던 말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는 부정적인 언사도 있었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했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여 이웃에게 상처도 주었습니다. 버젓한 의무를 갖췄지만 삼가지 아니한 우리의 대화는 돼지코의 금고리 같이 어울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며 모든 무익한 말은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함부로 말하며 입술로 번제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 말씀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의 감당할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늘 함께 하시어 병든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 신흥가족 모든 식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며 용기를 얻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 어떠한 연단이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주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택하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정직하시고 성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두가 말이나 행동이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거짓 없는 진실함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치나 법적이나 사회 전반에 믿는 우리가 먼저 변하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5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가정의 달로 하나님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 찢어지고 하나님 깨지고 상처만 가득합니다. 주님,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부부간의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서로의 아픈 상처만 가득합니다. 주님, 이 작은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서로의 사랑이 없었다면 주님, 제가 먼저 사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본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롤모델로 사용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실 때 그 말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서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에 채워주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곳에서 숨은 자들, 봉사하는 자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더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동행하는 교회, 신흥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2026년 5월 다섯째 주일 신흥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한마음 운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는 목장의 날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농어촌 주일 및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는 분당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삼 목사님, 3부 예배는 교단 브라질 선교사 유정원 선교사님, 오후 예배는 복 있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용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에 진행됩니다. 7, 8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진행됩니다. 직원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두드림데이가 오늘 오후 12시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경기지방의 권사회 수련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광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교육국 여름사역을 위한 연합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육국 BCM 여름사역 강습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성락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하며 대상은 유치, 유년, 초등부 교사입니다. 한건희 전도사님과 김혜진 청년의 결혼식이 6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가천 컨벤션 센터 5층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베드로 육목장 박순희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박동순 성도님께서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 우리 박순희 권사님 부친 되시는 고 박동순 성도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고요. 잠시 조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모두의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서로 목례로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차렷 묵념. 바로 우리 권사님 들어가실 때 슬픔 중에도 천국 소망으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귀한 새 가족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장로님께서 인도하셨고요. 우리 조세강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시고요. 우리 새 가족 성기민은 김정민 장로님 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손을 얹으시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이번에 양옆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오늘
등록하신 우리 새 가족에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제1기 제자훈련생 두 분의 간증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김세호 장로님, 이어서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자반 훈련생 김세호입니다. 여러분들 단단하다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시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모양이 쉽게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을 만큼 강도가 세다. 그리고 의지나 생각이 변하지 않게 매우 확고하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좀 만드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뭔가를 만들다 보면 그 나무 종류 중에 하드우드라는 그런 종류가 있어요. 하드우드, 말 그대로 단단한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 단단한 나무들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게 다루기가 되게 어려워요. 단단하니까 다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거 한번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멋있습니다. 색깔도 되게 멋지고 무늬도 되게 이쁘고, 그래서 뭐 사푸질 잘 해놓으면 뭐 반짝반짝 뭐 윤도 잘 나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좀 단단한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단단한 사람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하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실 이제 저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좀 시간들을 보냈어요. 굉장히 어렵고 뭐 고통스럽고 외롭고 뭐 자존감도 상당히 낮아져 있고 의지도 열정도 다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그렇게 뭐 주저앉아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새로 일을 한번 다른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새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나무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공장 조그만 한 5평짜리 얻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딱 그때예요. 딱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이 제자반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제자반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되게 마음도 지쳐 있고 또 분주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해봤잖아요. 뭐 일기 뭐 예전에 해봤지만 굉장히 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 이럴 때일수록 더 나랑 좀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니?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더 나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니? 나랑 친해져야 되지 않겠니?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하여튼 그 두 가지 일들을 하게 됐어요.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제자반 수업 빡셉니다. 뭐 아시잖아요. 뭐 내 생활 패턴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 제자반 수업이거든요. 내가 안 하던 것들을 해야 되고, 뭐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뭐 내가 뭐 정말 열심히 뭐 뭔가를 암송도 해야 되고, 배운 거가 있으면 결단도 해야 되고, 그 결단한 거를 또 실행에 옮겨야 되고 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인데, 이게 꼭 뭐 같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단단한 나무를 다듬는 작업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내 스스로를 그렇게 올통불통 뾰족뾰족한 그런 나무인 저를 자꾸 이렇게 뭐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사포질을 해서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단단하게 서 있는 그런 과정이 꼭 그 나무 만드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제자반 수업이.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2주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제자반 수업이 2주 남았는데 지금 제가 어때 보이십니까? 단단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아직 멀었어요. 이제 뭐 수업 뭐 몇 주 했다고 제가 벌써 단단해졌으면 뭐 대단한 거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 몸에 익힌 생활 패턴, 습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제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정말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주 남았다고? 이제는 저희는 이제 끝났어요. 이젠 여러분들 차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2주 뒤부터 아마 이제 제자반 하라고 할 텐데 결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렵다 뭐 이 말만 듣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나 스스로를 잘 다듬어서 정말 단단하고 아름답게 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예쁘게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단단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신청하시고 겁만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재밌어요. 이렇게 같이 조원들끼리 생활 나누고 뭐 자기 얘기도 해가면서 뭐 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목사님 뭐 말씀 좋으시잖아요. 거기서 한 번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한 번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수업에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대체 간증을 언제 해봤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 왜냐면 앞에서 찬양 인도든 예배 인도든 뭐 설교든 많이 해봤지만 간증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고등학생 때 선생님께 떠밀려 나가서 수련회 마지막 날 은혜 받은 거 얘기 좀 해봐 했던 거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문을 한번 쫙 썼다가 다 지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쓰고 나서 읽어보니까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썼습니다.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할 즈음에 준비를 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훈련생들을 모집하는 과정부터 이후에 물품 구입, 세팅 등등 그때 먼저 걱정이 사실 조금 앞섰습니다. 요즘 시대에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훈련에 뛰어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시도도 하고 진행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들려오는 피드백은 사실 그리 좋지는 않았고요. 무엇보다 어찌어찌 시작해서 끝까지 제자훈련들을 진행은 했는데 다음 기수로 넘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걱정이 사실 저는 앞섰습니다. 그래도 양육을 맡아 진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홍보를 하고 권면 연락을 돌리고 아마 이곳에서 제 연락 받으신 분들 몇 분 계실 겁니다. 안 오셨더라고요. 또 할 겁니다. 아무튼 걱정 반 그런 마음에 이제 또 나름의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제 안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모집을 하다 보니 24명의 우리 훈련생분들이 채워졌죠. 사실 이 훈련생들이 채워지는 것부터가 은혜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 안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장로님들이 1기 훈련생들이 다 되어주시면 일단은 성공하겠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멋진 장로님들이 모두가 다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었고요. 저는 생생히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날 훈련의 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들은 훈련생들께서 표정이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좋은 척 하시는데요. 그때 사진을 제가 다 찍어놨거든요. 그때 저는 이 훈련의 모든 시간들, 특히 결말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교회가 훈련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지금 이 시대에도 한두 사람의 헌신과 변화가 이 교회의 체질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눈으로 똑똑히 살펴보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의 시간이 지났고요. 마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군 생활이 고되고 힘들어도 국방부의 시계가 흘러가듯이 이 제자 훈련반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확인한 증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주간의 제자 훈련생들의 간증이 있었고요. 그 시간을 통해 말씀 안에서의 훈련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간증을 통해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눈과 귀, 제자훈련생들의 삶의 모습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그래, 말씀이 교회를 움직이는구나. 그래, 말씀이 삶이 되어 생명까지 간다는 우리 교회 이 슬로건이 딱 맞는 말이구나. 자, 그렇다면 저는 제 자신은 어떨까요? 저에게 있어 근본 제자훈련은 깨달음이 결단으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밟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했던 말씀의 적용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바뀌기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좀 더 다이나믹해지고 재미있는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의 친밀도 또한 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아졌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자훈련 2번째에 초청을 합니다. 제가 꼭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증 들으시면서 나다 싶은 분들은 자진해서 연락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훈련 1기생 모두의 수고에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 하나 낙오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 목요일 저녁이 참으로 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살인적인 목회 스케줄과 피로도를 곁에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제게 늘 도전과 존경의 대상이 되시는 이화정 담임 목사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목요일 저녁마다, 아니 거의 매주 저녁마다 독방 육아에 있는 저희 아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자훈련의 시계가 잘 돌아가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기호 솔로이스트의 특송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순종하는 이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루다 헤아릴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의 선물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분쟁과 불확실성으로 요동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안아주시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샬롬의 평화를 내려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생명과 공존의 길을 열어주시기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이번 주에 있는 6.3 지방선거 가운데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공정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공약대로 지키는 리더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를 긍휼히 여기사 교회의 시니어 세대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둥인 지금 세대들에게 열정과 은혜를 주시며 학업과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다음 세대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출산을 기도하는 가정에 새 생명의 기적을 베푸시고 땀 흘리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풍성한 결실을 주시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거나 해외와 타지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구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를 주셨사오니 일할 수 있는 힘과 일터를 또한 주셔서 재물을 얻을 수 있게 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선교의 열정을 담아 함께 드리오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쓰이는 곳마다 사람이 살고 생명이 살아나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늘 차고 넘치며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길 구하옵고 오후의 목장 모임 가운데 나눔의 은혜와 사랑의 교제들이 꽃피게 하시고 내일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6월 한 달도 주님 손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갈릴리의 예수님 섬김 이웃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눈물과 슬픔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각자에게 임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곁에 계셔서 좋습니다. 남자는 멋지다, 여자는 아름답다. 시작.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지난주에 두 개의 큰 교회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남전도회 주간 또 여전도회 같이 또 도와주셔서 한마음 운동에 잘 마쳤고요. 또 내일 어제 우리 청년부 또 홈커밍 데이와 또 응급처치 9.11 찬양 집회까지 같이 함께 모든 섬기는 분들 통해 참 아름답게 잘 마쳐졌습니다. 준비하고 섬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이웃 있으세요? 이웃 없이 사세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이웃이에요? 적군이에요? 왼수예요? 뭐예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실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극도로 싫어했고 그들과 함께 말을 섞는 것조차 불쾌해했어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섞일 수 없는 이런 두 부류를 한 이야기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막 섞으셔서 펼쳐놓고 이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더라고요. 서로 가까이에 인접해서 사는 집, 그게 이웃. 또 그곳에 사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전적인 의미의 이웃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웃에 대한 다른 정의를 내려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에서처럼 이웃을 위해 해야 할 자세한 의무를 언급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저 이웃이 되라, 이웃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내리고 지침을 주는 대신에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는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과 발의 움직임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마음의 움직임이 그 스토리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섬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교회에서의 섬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가장 적절한 의미로는 시중을 들다라고 정도가 맞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중을 드는 것, 이것은 내가 그보다 낮아지거나 최소한 그와 동등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것도 무언가 눈에 띄기 위해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게 시중 드는 거이겠죠. 그럼 이런 섬김이라는 것, 이 디아코네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기도 하고요. 이 땅의 교회이죠. 교회 공동체, 더 좁혀서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계산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계산이 없는 것이 섬김이에요. 교회에서 섬긴다는 것도 내가 어떤 이들, 어렵거나 가난한 이들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자리에서 행함으로 예수님의 상급을 얻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이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런 계산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의 행위를 섬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이라고 꼭 집어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섬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낮아져서 섬기는 것.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 섬김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잘 뚫어져라 곱씹고 또 곱씹어서 보니까요, 섬김은, 따라합시다,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당신에게 입장이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에게 입장이 있죠? 입장이 돈이에요? 뭐예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입장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입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이유는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확정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섬김은 이 땅의 신이 인간으로 오신 낮아짐이었고,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함이었고, 그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었던 거죠. 이것이 진짜 섬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못 살 것 같아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으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아주 험하고 강도 만나기 좋은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고산지대 위에 위치해 있었고 여리고는 낮은 지형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은 아주 급한 경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외곽인 베다니를 지나면서부터는 거의 민가가 없을 정도로 한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기에 늘 강도의 위험이 뒤사리고 있었어요. 그 길을 유대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피해가요. 또 한 사람이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죽어가는 생명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죽어가면서 절망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앞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봤더니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아마도 절망에 또 한 곁 더 덮어서 절망에 더 씌워졌을 겁니다. 그런 절망 앞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제는 절망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하룻밤을 돌봐줘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떠나야 할 상황이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자신의 여비 일부를 떼어주며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뜹니다. 나머지는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 말씀을 마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여기서 저는 두 가지 핵심적인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직접 섬김의 본을 보였느냐? 묻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섬길 줄 아는 마음이었냐는 거예요. 누가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줬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영혼 때문이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물과 기름, 그렇게 죽을 둥 살둥 살면서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 관계의 사람들의 그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그리고 섬김의 자세를 알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섬김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섬김은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바른 섬김은 숨겨진 채로 있어도 기뻐하는 사람이고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 게 바른 섬김이에요. 바른 섬김에는 섬김이라는, 한번 띄워주실까요? 단순함과 충성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섬김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른 섬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이신 모범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섬김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섬김의 자세가 가능했을까?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의 질문에는 놀라운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여러분 잘 듣고 보시면 놀라운 시각이 열리는데, 예수님의 시각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시작한 동기를 알아야 되죠. 동기가 뭐지? 어느 율법교사의 첫 질문으로 먼저 돌아가 봐야 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도 만난 사람의 스토리였어요. 율법교사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 질문 사이에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율법교사는 나 중심의 이웃을 찾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다시 말해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인지를 묻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나의 이웃인지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각에서 돌아보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야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중심에서 이웃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인지를 묻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어야 함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까가 아니라 그에게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그에게 어떤 섬김이 주어져야 이 사람에게 꼭 맞는 도움이 될까를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른 섬김입니다. 그런 섬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때야 내 자랑과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닌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섬김은 철저히 종으로서의 섬김이셨어요. 종의 상태는요, 강제적인 것이 되는 비참하죠. 잔인하죠.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종의 마음이라면, 그런 종으로서의 섬김이라면 삶의 신선한 열망과 평화와 기쁨이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섬김의 방법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 디아코네오, 이 섬김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섬기고 싶은데 섬김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거된 그곳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섬김이 머물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언제나 중심에 있는, 그의 생명을 살리고 그를 존귀히 여기는 섬김이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뚜렷한 관점을 주신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저는 한국에 살 때 늘 받기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목사 생활하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늘 사역으로 섬기긴 하죠. 근데 받는 데 익숙했고 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을 미미하게도 섬기긴 했지만 그것보단 그런 여유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받기만 했던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받기만 했던 제가 독일을 가고 또 한국에 와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됐어요. 이유가 어쨌든 전도하기 위해 섬기게 됐어요. 근데 뭐 이사를 하든 언어를 통역을 해주든 아니면 무언가를 도와주고 나서 이분들이 꼭 감사의 표현들을 하세요. 밥을 사주기도 하고 또 뭐니 해도 이걸 주시기도 해요. 뭐 많이 준 게 아니라 뭐 20유로, 30유로, 50유로 환산하면 7만 원, 뭐 100유로 주는 건 와 할 정도죠. 그게 한 12만 원 정도 하는 환율의 금액이었어요. 근데요,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넙죽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대로 돌려보내드리고, 제가 섬기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한 것뿐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들을 갖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지막 헤어지면서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당신도, 우리 형제도, 우리 자매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이민 오신 분들도 많았으니까 도와주면 꼭 제가 한 말씀을 드려요. 당신도 이와 같이 해주십시오. 제가 섬긴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꼭 한 번 이상, 섬김 받은 그 한 번 이상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당신도 꼭 한 번 이상 제가 한 것처럼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1명, 2명, 100명, 200명, 수백 명이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니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제 삶의 방향도 달라졌고 제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일에서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하셨고 또 이곳 한국에서도 그 삶을 이어가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섬김은 말이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삶이라는 거죠.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제 얘기를 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섬기지 못하면
내일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다 헛된 자아의 교만일지도 몰라요. 내가 다른 이의 이웃이 되지 못한다면 나의 부활조차도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고 명령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치실까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환희와 기쁨을 이 사마리안처럼 누리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모두가 다 후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기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섬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체험하고 환희를 느끼고 환대를 하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 신흥 공동체 모든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이웃됨과 섬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상처받고 쓰러진 자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따지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대속물로 되어주시기까지 철저히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 속에 어떠한 대가나 계산도 없게 하시고 오직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디아코네오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과 일터와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환희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이웃 되시며 참된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타인을 향해 손 내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에서 계산 없는 참된 섬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신흥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